안녕하십니까. 자강사 현을 스님입니다. 법화경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견보타품 제11품 하겠습니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땅속에서 다보탑이 솟아올라 다보열애와 석가열애, 법신불인 다보열애와 화신불인 석가열애가 같음을 알린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경주 불국사 가면 다보탑 석가탑이 있는데, 이것은 견보타품을 근거로, 법화경의 견보타품을 근거로 해서 이 두 탑을 조성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보열애가 법화경을 설하는 어느 곳이건 그 탑이 경전을 듣기 위해 솟아올라 그 설법을 증명한다, 그랬죠. 이것은 갑자기 땅속으로부터 칠보로 된 찬란한 탑이 솟아오르고, 또 하늘 중생들은 꽃과 향기로 그 탑을 또 장음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다보열애가 법화경을 설하는 곳에 그 경전을 듣기 위해서 솟아올라서 설법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다보열애의 모습이 보이려면 시방세계에 설하는 분신 부처님이 모두 모여야 한다. 그래 순간 그 미간 백호상으로 강명을 탁 놓고 탁 놓으니까 모든 분신 부처님이 이제 모이는 것이죠. 경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석가열애께서 허공에 올라 다보탑의 문을 열어 보탑 안에 다보열애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청하여 함께 앉았다. 그래서 두 분이 나란히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을, 부처님 두 분이 앉아 있는 모습을 이불병좌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부처님이 나란히 앉았다. 병자는 뭐 나란히 함께 이런 뜻이죠. 이것은 법신과 화신이 같음을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괴산원풍리라고 메모가 되어 있죠. 괴산원풍리. 이걸 여러분들에게, 저는 불교 문화재 답사를 250차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불병자의 모습으로 된 유물들이 몇 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그마한 소물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박물관의 수장고에 있죠. 가끔 밖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가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괴산 원풍리에 있는 이불병자상입니다. 이것은 바위 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마의 이불병자상이라 그러죠. 보물 97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딱 찾으면 그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실제 가서 보고 싶다면 중부고속도로에서 수안보 온천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있어요. 그리고 창원이나 대구 방면에서 올라가시는 분은 문경세제 다음에 바로 충청북도 계산군이 나오는데 바로 빠지면, 그러니까 충청북도 제일 아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것은 이제 지방도에, 바로 지방도에 있어요. 지방도 옆에 조그만 산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위로 되어 있고 그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상으로 보면 오래된 것이라 좀 이쁜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실제로 가보면 장엄한 느낌이 들고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친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육난구에 대해서 나옵니다. 법화경이 아주 어렵다, 전하기 어렵고 널리 펴기 어렵고 설하기 어렵고 어려운 부분을 육난구의로 표현을 했는데, 육난은 6가지 어렵다는 말이고 구의는 9가지 쉽다는 말인데, 이것 또한 어렵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결국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육난.
육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가지 어려움. 처음에 설경난이죠. 설경난, 설할 그 다음에 경자죠. 이 경을 설하기 어렵다. 근데 왜 어려우냐?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데서는 설하기 어렵다. 그 다음 서진한, 서자는 글 서자인데 쓰다 이런 뜻은 계속 쓰고 지니기 어렵다는데 이때 지닌다는 뜻은 마음에 지니기 어렵다.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지니기 어렵다. 그 다음에 잠동나 잠시 이 말이죠. 잠시 잠깐 일에 읽는 것이 어렵다. 이 말은 어떤 다른 일을 하다가도 틈만 나면은 읽고 하는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읽는 것이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읽는 내용으로 그것을 믿고 실천이 따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읽는 것이 어렵다. 믿고 실천이 따르는 거 이게 어렵다. 그래서 읽기 어렵다. 설법난 말 그대로 설법인데 글자나 문장이 아니라 참뜻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 설법이라는 게 뭐 읽거나 강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참뜻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렵다. 그 다음 청수난 최고의 경전인 법화경을 듣고서 청수 듣고 이해하기 어렵다. 청수 수는 받아들일 숫자인데 이해하기 어렵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봉진한 받들 봉자고 지니기다 할 때 지자니까 자신의 생명처럼 받들어 지니기가 어렵다. 이 6가지 어려운 점이고요. 그 다음 구이는 경전이 헤아릴 수시 많다 해도 너무 많아서 읽기 힘들겠죠. 그죠? 그래도 법화경을 설하는 것보다는 쉽다. 유정천에 서서 무량경을 설하는 일이 어렵다 해도 유정천은 9천 가운데 제일 높은 걸 유정천이라 하죠. 우리가 3개의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하면 이제 9천이 되고 그 9천 가운데서 제일 높은 게 유정천이다. 불교용으로서는 비비상천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지를 발톱 위에 올려놓고 하늘에 오르는 것은 어려워도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워도 법화경 설하는 것보다 쉽다. 쉽지만은 사실은 법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또 수미산을 다른 국토에 던지는 일은 어렵다 해도 법화경을 널리 펴는 것보다는 쉽다. 널리 펴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발가락으로 대천세계를 다른 국토로 던진다 해도 법화경을 널리 펴는 것보다 쉽다. 세상을 태우는 불더미 속에 집을 지고 들어가면 어려워도 불더미 속에 집을 지고 들어가면 내가 바로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들어가기 어렵겠죠. 그러나 법화경 널리 펴는 것보다는 쉽다. 84,000 법장과 12부경을 설하여 모든 중생을 육신통을 얻게 하는 것은 어려워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면 그 5천만 명 모두에게 신통을 얻게 하는 것, 육신통을 얻게 하는 것은 어렵죠. 그러나 법화경을 널리 펴는 것보다 쉽다. 손으로 모든 허공을 휘어잡는 일은 어려워도 어렵잖아요. 그죠? 손으로 어떻게 허공을 다 휘어잡습니까? 그러나 법화경을 널리 알리는 것보다 쉽다. 그 다음에 법을 설하여 항아사 같은 중생들이 아라한이 되게 하는 것이 어렵다 해도 법화경을 널리 알리는 것보다 쉽다. 그죠? 그만큼 법화경을 널리 유포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뜻인데 말법 시대인 지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부처님이 지용보살에게 부촉을 하시죠. 널리 펼 수 있도록 이렇게 부촉을 하시는 겁니다. 자, 육난구이 다 했고요. 자, 육난구이를 설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은 법화경이 사바세계에 널리 전파돼서 법화경 정토가 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을 받아 가지고 남에게 설하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니까
굳은 결심, 큰 원력을 바르게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달에 2번 절에 가서 향을 꽂고 불전 놓고 삼배나 108배 올리고 시식하는 일들은 어려울 것이 없지만은 이 말법시대 오탁악세에서 법화경을 펴서 3계 하택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구제하여 전 인류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투쟁경고 오탁악세의 이 시대에 또 물질 만능의 시대에서 미혹에 빠진 캄캄한 오밤중의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눈뜨게 해주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법화경 견보타품에 비유 드신 것처럼 수미산을 번쩍 들어서 수없이 많은 여러 불국토에 던져 놓는 일이나 발가락으로 삼천대천 세계를 멀리 다른 나라에 차서 던지는 일이나 유정천에서 모든 중생을 위해 한량 없이 많은 다른 경전을 연설하는 일, 이것들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진짜 어려운 것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다음에 험악한 세상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일이 진짜 어려운 일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 5종 법사 보살행에 있어서 6가지 어려움, 6난과 9가지 쉬움, 9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실제로 행하려고 하면 한없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법화경 유의 항아의 모래알같이 많은 모든 경전을 다 설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5종법사 보살 수행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법화경을 믿는 마음으로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범부 중생에게는 무척 어려운 두타행이라는 것입니다. 범부가 법화경 받아 가지는 수행이 어렵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 불교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행해서 필사의 노력을 끊임없이 찰나찰나 거듭하는 가운데 남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힘이 생겨나야만 비로소 신앙의 보람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육난 구의의 법문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사람이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 인불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너무나도 존귀하고 소중한 부처님입니다. 살아있는 부처님이며 살아있는 신이며 살아있는 하나님. 사람 외에 달리 무슨 부처님이 있으며 사람 외에 달리 무슨 하나님과 신이 있는가.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겨야 하는데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사람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또한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오직 이 길 하나뿐이다. 하엄경에서 일찍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숭상하던 경인데 한국을 대표하는 성자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이 모두 하엄경을 통달한 하엄의 대가들이죠. 두 스님 모두 깨달음의 바른 견해로서 인간의 진정한 가치인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깃발을 높이 휘날렸던 분입니다. 오늘날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아무렇게나 죽여버리는 자살행위나 또 재산이나 몇 푼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들의 목숨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없애버리는 행위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진
지도자라면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고쳐야 할 것이 그와 같은 잘못된 국민 의식이 되겠습니다. 석가세존이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나 열반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나 한결같이 고구정령하게 하신 말씀은 사람의 소중한 가치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석가세존의 간절하신 말씀은 사람은 누구의 종도 아니요 죄업이 많은 못난 중생도 아니다. 본래로 완전무결한 부처님이란 사실이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석가세존의 간절하신 말씀, 사람은 누구의 종도 아니요 죄업이 많은 못난 중생도 아니며 본래로 완전무결한 부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불하십시오.